잡고 3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베드로 설교, 어떻게 보면 베드로 설교 이후에 나타난 일종의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딱 열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의외의 사건, 좀 이례적인 사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네요. 지난주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설교학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설교학적으로 보면 베드로 설교가 이렇게 나이스하지 않았다. 거칠고, 예를 들면 뭐 투박하고, 뭐 그 당시에 이제 흔하게 사람들이 사용했던 뭐 수사학적인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든 철학과 수사학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1세기에는 그런 것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좋은 나이스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스데반 설교가 되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한번 저희가 누가복음을 꽤 길게 봤는데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이런 식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갈수록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갈수록 정도와 빈도수와 강도가 어땠어요? 갈수록 세졌어요. 그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야,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뭐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약간 다르죠? 베드로가 사실상 그 얘기한 거잖아요.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야. 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7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리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전환을 갖고 오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겠어요?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가 욥기식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쉽게요. 그들이 이전에는 예수님 말씀을 뭐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죠? 부활을 봤죠? 승천을 봤어요. 이제 뭐예요? 귀로만 듣던 그 말씀을 이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눈으로 친히 배움나이다. 이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뭐가 옵니까? 마음에 찔려라는 거죠. 여기 제 단어를 하나 설명드릴까요?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 카타뉘소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뉘소마이예요. 요거 이제 이런 거예요. 진짜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그 찌르는 아픔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헬라 기냐 그 당시 일반 문학에서도요, 이제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돼요. 막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막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지금 이 단어입니다. 찔려라는 단어, 카타뉴소마이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이제 이 정도는 넘어가겠죠. 진짜 마음에 찔리네.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가 맞아 그 예수란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 되게 마음이 찔리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TV나 이제 그런 데 보시면 이렇게 좀 안타까운 죽음들을 많이 한 번씩 보세요. 사실상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이렇게 보셨던 분들 중에 진짜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는 어떤 한 분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TV도 많이 나오시고 이렇게 뭐 행복에 대해서 강연하시고 막 그런 분 계십니다. 뭐 제 기억이 맞으면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수백 가지 고통을 느낀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저희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본인은 느끼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그런 선택이 낫다라고 당신이 생각했겠죠. 아마 그런 식의 고통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참을 수 없는 것들, 막 고통들, 아픔들,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37절 아직 뒤에 보면 뭐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무슨 말이 나옵니까? 형제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눈으로 친히 보니까요.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의 진짜 이게 허탄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스토리가 아니라 이게 우리 삶을 관통하니까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진짜 참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비포의 삶과요 애프터의 삶을 완전히 가르는 그런 변화를 분명히 저는 복음이 갖고 온다고 말. 근데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어요. 과연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나?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변화시키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수업을 좀 갔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했어요 전사님한테. 변화돼요? 그러니까 몇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연히 변화되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 목사님은 교수님이 그걸 물어보신 참 부끄러운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받는다는 건요,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을 진짜 우리가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에 때로는 조금은 불편함을 갖고 올 수 있겠다. 만약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아가시잖아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세요. 이 땅을 살아가시는데 만약에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십시오. 불편하지 않으시면 고민해 보십시오. 아마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데는 분명히 불편함이 감수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요, 만약 1세기 같으면 때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다 박탈당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삶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가는데 서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게 그들의 삶을 흔드는, 그들의 삶의 전 존재를 흔드는 놀라운 사건임을 그들이 뭐 한 겁니까? 그들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38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그리고 나타나는 일종의 역시 결과물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저는 이걸 그냥 딱 하나로 딱 뭉치고 싶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여러분 이때 쓰이는 전치사들이 좀 달라요. 그 네 가지 제가 바테비어 기억이 나실지 누가복음 할 때 뭐 곁에 떨어졌어요. 뭐 위에 떨어졌어요. 뭐 속에 떨어졌어요. 막 그 얘기할 때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오래돼서. 제가 헬라어 단어는 아마 썼을 거예요. 파라, 또 뭐가 있죠? 겉에, 위에, 엔, 그리고 에피, 그리고 진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할 때 제가 에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진짜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뭐냐면 진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맺는다고요?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옆에 서 계시도 안 되고요. 표면적으로 그냥 위에만 딱 떨어져도 안 되시고요. 그냥 마치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떻게 하셔요? 에이스,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그 리더의 삶이나요.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 그가 걸어갔던 그 길, 궤적, 삶의 자취들, 그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떨어진 사들입니까? 어디에 서 계세요? 옆이세요? 팔아세요? N이세요? F이세요? 아니면 A세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 계세요? 옛날에 혹시 저희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저께 집사람이 이제 좀 뭐 이렇게 부엌에서 뭐 일을 하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찬양 틀어줄까 해서 찬양을 이제 틀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 사람인가요 벌써? 막 시끄러워요. 그냥 오히려 저희는 옛날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나 죽으나 막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옛날 찬양 중에 여러분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런 찬양 아시죠? 우리 아마 청년 때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저는 조금 과격할 수는 있잖아요. 물속 불속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의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라는 그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그게 맞지 않나?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 그게 맞지 않나? 근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은요. 요즘에 우리는 되게 나이스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멋진 그리스도, 고상한 그리스도, 고상한 삶의 모습들. 진짜 이런 식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제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삶의 자취를 내지는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뭐 했으니까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정말 이런 삶을 이전에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들어가십시오.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사십시오. 때론 그게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38절 뒤에 뭐로 나옵니까?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도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사도행전에 4번 쓰입니다. 근데 이게 다 관련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역만 보시면 성령의 선물 하니까 뭐 같으세요, 여러분? 38절 뒤쪽에 성령의 선물 뭐 같으세요? 마치 성령이 주는 선물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그럼 질문 드려볼까요? 그럼 성령이 무슨 선물을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일하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선물은 뭐라고요? 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더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어떤 다른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좋은 차를 사게 하고 뭐만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고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더니 그분 속으로 에이스 들어갔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뭡니까? 그 선물은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이거보다 더 값진 것 없다. 이거보다 더 값진 것 없다. 왜 그러세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기억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대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육체의 몸에 갇혀 있었잖아요. 갈릴리란, 예루살렘이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선물. 뭐라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별로 두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남아공에 있을 때 이렇게 그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켰어요. 저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유학생 목사님들인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죠. 그분이 설교하러 딱 올라왔는데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인생 스토리를 쭉 얘기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큽니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거의 25, 30년이 됐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제가 기도를 못해요. 왜요? 그랬더니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기도만 하면 그분이 다 이루어지시더라.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죄송스러워서 말을 못한다. 진짜로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말만 뛰면, 입만 열면, 기도만 하면 그분이 다 우리 삶을 채워주는 것을 제가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김땡땡 선교사님 이름도 압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귀로만 듣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눈으로 친히 배우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못하니까. 저는 못하니까. 여러분 못하시잖아요. 약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들놈이 여름에 이렇게 인턴 학교에서 이렇게 좀 알바할 사람들 하라고 자기 소개서를 내라 그랬대요. 이력서 같은 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채우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야, 기도해 임마. 기도해. 쓰지 말고 기도해. 그래서 너도 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말을 못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할 정도로 말을 못 하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42절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중간 뺄게요. 42절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1절 보면 지금 신도의 수가 몇이나 된다고요? 3,000이에요. 아까 처음엔 몇 명이었죠, 여러분?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처음에 120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3,000으로 늘었어요. 거의 25배가 늘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뭐 했다고? 42절 뭐 했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뒤에 맨 뒤에 보세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지금 힘쓰다란 요 단어는 뭐를 받아요, 여러분? 지금 네 가지가 나오죠. 초대교회가 갖고 왔던, 초대교회가 이루고 싶은, 하고 있는 지금 패턴이 네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 뭐죠? 가르침이 있었다. 두 번째 뭐죠? 교제한다. 세 번째 떡을 뗀 주의 만찬입니다. 네 번째 뭐예요? 기도한다. 그럼 여기 뒤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 힘쓰다란 이 동사는 지금 어느 단어를 받아요? 네 개 중에 어떤 걸 받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마음은 그렇죠. 그냥 혼자 하세요. 그걸 뭐 물어보세요. 한글 성경만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같죠. 기도만 받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동사는 요 42절에서 동사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힘쓰다란 이
동사는 사실 동사는 아니죠. 현재 분사형인데 요거는 앞에 나오는 네 가지를 다 받아요. 뭘 받아요? 네 가지요?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요게 프로스카르테룬테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카르테룬테스입니다. 요게 뭐냐?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 아시죠? 뭐죠? 진행형이에요. ing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까?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분이 너희들은 못하지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하도록, 땅끝까지 늘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그 임재를 너희가 느낄 거야.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그들이 늘 가르침을 주고 받고 교제하고 그들이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제가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여기 교제한다는 그 단어 할 때 테디아코니아를 쓰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교제했던 게 과연 어떤 교제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이게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요거만 말씀드린 거예요. 철저하게요. 초대교회가 꿈꿔왔던 교제는 어떤 건지 아세요? 이건 아니에요. 인간 중심의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뭐가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집사님이 좋고, 권사님이 좋고, 그런 식의 친목회가 아니에요. 등산 무슨 산악회가 아니에요. 지금 교제라고 얘기할 때 이 교제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있어요?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걸 가리켜. 그래서 테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런 교제는 어디서 봤던 교제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그거를 지금 지칭하거든요. 그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사고나 인간 중심의 어떤 패턴들을 전부 다 거절하고 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 중심의 내용들을 갖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요, 가르치고요, 그리고 교제하시고요, 떡을 떼시고요, 기도하시고 하는 것들을 현재 분상형이요. 어떻게 해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오늘만 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하시고요. 일주일 후에도 하시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도. 아마 길고 기나긴 긴 여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치지 않기 위해서, 힘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뭐냐니까요?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 못 가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인간은 늘 변하니까. 저도 변해요. 여러분도 변하실걸요? 누구나 변해요. 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선물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분이 너희들과 동행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때론 일탈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거야.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가르치시고 떡을 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런 힘씀과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걸 꿈꿔왔던 것 같아요. 이걸 꿈꿔왔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즘에 코로나가 어떻든 오픈됐어요. 공식적으로. 아직도 뭐 10,000명, 20,000명 얘기하시지만 뭐 아시다시피 하늘길도 뭐 그냥 다 열려가지고 뭐 비행기 예약, 호텔 예약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들 여행 많이 가셨을 겁니다. 이전에 여행 가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여행 가시기 전에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일 먼저 혹시 하시는 게 뭐세요? 호텔 그런 거 다 잡았어요. 당연히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비행기표 예약 다 하고 호텔 예약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건 뭐예요? 주로 뭐 하세요? 예? 안 하시나? 저만 하나? 저는 뭐 하냐? 맛집 찾아요. 맛집 검색합니다. 제주도 가면 제주도 맛집. 물론 이제 다 맞진 않지만 하여튼 맛집. 어떤 글인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여행하면 사람들 늘 맛집을 맛집을 검색합니다. 딱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맞아. 초대교회 만약에 인터넷이 있어서요. 맛집을 검색했다면 맛집 교회, 죄송합니다. 표현이 만난 교회를 검색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검색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1순위를 떴을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42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르침? 교제? 떡을댐? 또 뭐죠? 기도. 오늘 요절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적용을 시켜봤어요. 21세기입니다. 만난 교회를 한번 검색해보자. 어떤 교회가 뜰까? 어떤 교회가 뜰까? 진짜 좋은 교회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뜰까? 머릿속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떴으면 좋겠다. 사이즈 상관없는 거예요. 맛집은 사이즈 상관없어요. 아시다시피 규모가 큰 게 맛집이 아니에요. 그죠? 허름한 건물 상관없어요. 아시죠? 산골짜기 있습니다. 차 타고 가요. 골짝골짝 차 타고 갑니다. 맛집 찾아서. 그죠? 사이즈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보는 건 뭐야? 일단 뭐예요? 맛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건물 상관없습니다. 오래된 거 상관없습니다. 주인장이 누구인 거 상관없어요. 맛만 있으면 돼요. 전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 시대에 만난 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가 1순위를 떴으면 좋겠다. 지하에 있지만 숫자 많지 않지만 상관없어요. 맛만 좋으면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떡을 땜이 있고 그리고 기도에 늘 힘쓰는 프로스 카르테 룬테스 ing 분사형이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찌할고 탄식만 할 게 아니라 그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늘 이 네 가지에 힘쓰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고 한국 교회가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